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복음의 행진 과정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장면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전혀 막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로막으려는 온갖 방해 세력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사람은 막히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았음을 이 고난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스데반 사건 때에도 사람들은 막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도망자로 살지 않고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복음은 더욱 편만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진과 능력을 잘 보여준 사건이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 4주 정도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 이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눈으로는 장애가 되어 보이는 그런 조건과 상황들도 다 뛰어넘어 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람은 막을 수 있고 사람은 흩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막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였고 또 남은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막힘이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극적이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여기곤 합니다. 사마리아 성도들과 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뭔가 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복음을 받은 것 같으니 뭔가 극적인 경험은 아니지 않는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뭔가 무난하게, 뭔가 좀 잔잔하게 복음을 받고 믿게 되었으니 그들에 비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덜 경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도 사실상 동일합니다. 사마리아 복음화 사건에서는 무엇이 부각되었습니까?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이 원수되었던 그 관계까지도 관통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았는데 우리 역시도 본래 누구와 원수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그 원수 관계가 다 청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에다가 내시에다가 또 아주 높은 그 세상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였는데 그가 복음을 받았으니,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그것은 뭔가 극적인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또 다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우리 역시도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고 세상 권력자들만큼이나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가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에디오피아 내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아주 값지고도 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아주 극적인 변화와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났고 우리도 분명히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바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우리가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경험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대로 경험하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에 바울이니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사건을 바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물론 특별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복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복음, 그리고 우리와 바울이 동일하게 만난 예수님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심할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너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때의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여전했다고 합니다. 살기가 가득하여서 오늘 본문도 이 성도들을 잡아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대략 240km에서 250km 정도로 봅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 치자면 거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을 그 거리였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오려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그 바울의 모습이 여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극도로 싫어하던 그때에, 그의 마음 상태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을 그때에, 여전했을 그때에 그가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회심을 하게 되는 그때에 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또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마저도 그저 은혜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인이라 하더라도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심지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아주 크게 쓰임받을 사람도 그 사람의 변화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가진 자질과 능력과 조건과 그것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마저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 삶에는 무엇만 남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에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가 빠져버리면 결국 내가 가진 것,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내가 쌓은 것,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매달리는 그 모든 것, 내 능력, 내 조건, 나의 돈, 내 직장, 내 주변 사람, 그것만 남을 뿐입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잊고 산다면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값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한계, 조건, 자질, 상황,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던 상황과 전혀 다른 삶이 인생 가운데 펼쳐져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든 분 계십니까? 가족마저도 나를 채워주기보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복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전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믿음의 눈을 열어 환경과 조건과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울에게 허락된 은혜의 핵심, 은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푹 빠져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강한 빛이 그를 둘러쌌고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간증하는 내용들이 이따금씩 나오는데 무엇을 최고로 강조합니까? 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그 특별한 만남, 그 특별한 순간을 나는 경험했다. 그것을 자랑합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좀 극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땐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뭔가 아주 강한 빛이 나를 둘러싸고 뭔가 정말 하늘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음성이 막 들려가지고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다 아이가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좀 자랑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 우리에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마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나도 저 경험 해보고 싶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그 은혜는 단지 나를 착하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은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킨 기적은 없던 능력을 생기게 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실생활에서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 핵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제쳐놓고 다른 은혜에만 주목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다른 은혜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 죽음의 이유와 가정에 대하여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인간,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저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을 많은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만을 믿는 그 유일신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을 내서 그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자신에게 호련한 빛으로 다가오시고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현재 사울은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말해, 살아계셔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시지만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몸된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함께 당하고 계신 살아계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울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지만 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되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슬로 자주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당하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특성,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특성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사울과 바울 계속 섞어서 말하는데 같은 사람인가 다 아실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능통하고 아주 열심도 특심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신을 믿었던 자들입니까? 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보이는 그 율법적인 열심과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열심도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열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울이 확인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그 모든 열심들, 그 모든 행동들,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증해주는 수단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율법적인 삶, 행동들, 그 삶의 노력들, 그것이 사실은 다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목을 메었던 자신의 열심, 노력, 율법, 행위,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부정당했고, 사실 네가 하던 모든 것, 하나님을 박해하는 짓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게다가 이 사건이 지금 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 모든 삶, 그것이 일순간에 부정당하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가하던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 내가 쫓았던 목표,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마저도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방해만 될 뿐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정말 무익한 자였구나, 그 모든 열심들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구나, 헛된 것만 쫓아서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위한답시고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것도 사실상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였고 교회를 박해하였고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구나, 나의 열심들도 알고 보니 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나의 욕망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해를 가하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 그 일들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회심했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열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가졌던 그 열심마저도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돌아보는 그 일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잊혀져 갈 때마다, 무감각해져 갈 때마다, 내 안에 내 자신이 점점 더 커져 갈 때마다 다시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무익하게 여기고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께서 여전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자신은 날마다 부인하는 자, 우리가 쫓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여서 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심들 다 내려놓고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